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다 보면요, 이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아킬레스가 불사의 몸이 좀 가졌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그가 어렸을 때 저승의 물이라고 하는 스틱스 강물에 아킬레스를 이렇게 넣었다가 뺍니다. 그런데 그때 아킬레스를 잡았던 이 발 뒤꿈치 부분만 스틱스 강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킬레스의 평생의 약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런 신화적인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우리들의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다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길 원하는, 아무도 만지지 않길 원하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각자 나름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발전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고요, 또 때로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아킬레스건을 끊을 때가 있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잘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이 청년, 젊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을 관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건 하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상 이건요, 그리고 그 청년은요, 부자였다라는 소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요, 오늘날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야 가게를 열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그래도 간혹 존재할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런 대박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젊었는데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대대로 부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젊고 지도자로서 능력도 있고 큰 부자였던,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갈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청년이 그냥 오지 않고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 인품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청년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이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시작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요, 구약에 정확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셨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면 계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계명을 지키고 삽니까?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가운데 이 계명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하면 너희는 살인자이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가늠한 자이니라. 너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 멍청이야, 바보야 라고 말만 해도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자이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십계명만 해도 이럴진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외에도 613개에 달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나라에 대한 법이나 이방인에 대한 법과 같은 큰 법들은 물론이고요, 분실물에 대한 법이라든가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법이라든가 아주 세세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세세한 법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서 생명을 이루기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함으론 결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 그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청년의 질문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나에게 말하지만 너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청년은요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청년은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살인하지 말라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요, 이것은요 사람에 대한 계명 혹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딱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율법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맞추어서 노예를 풀어줘야 되고요, 땅도 돌려줘야 되고요, 빚도 탕감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너희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너희들은 언제나 베풀어주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에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요 부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마다 50년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베풀어 줬어야 됐기 때문이죠. 해방시켜 줬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입니까? 부자였어요. 가족 대대로가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신 건 네가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었다면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뭘 더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일까? 아니죠.
만일 그러했다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채셨을 거예요. 청년아,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 중심에 있는 그 거짓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뭘 지켜야 됩니까? 청년의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바라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세푸스의 이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 이 관점에서 부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자가 지나가면 저 선한 사람을 봐라, 저 의로운 사람을 봐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을 내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의로운 자들이고, 자,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요,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제가 방금 앞서 구약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돌보아야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율법을 바꾸었고 사상을 바꾸었습니다.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했던 거죠. 저렇게 많은 부자들을 봐라, 저들은 하나님의 정말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이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청년이 어떤 느낌을 받는 겁니까? 아, 나는 의롭다, 우리 집안은 의롭다, 봐라 이 엄청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않느냐, 그렇게 흠이 없는 자라 착각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저 집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지금 강남에서 의사가 되어서 막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딸내미는 지금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었다고. 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놀랍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집안의 아이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믿겠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믿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비단 그 한 사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혹은 건강해지거나 혹은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서 신앙이 많고 가난해서 신앙이 없다? 부자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난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에게 없어졌던 건 부와 명성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그 명성을 그는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부터 많은 부요함을 그는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일평생 낫지 않는 그 병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높고 낮음을 결코 판별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그와 같은 관점이 없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 속에서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부자니까,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율법에서도 흠이 없는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많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젊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도대체 그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그의 안에는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그 생명에 대한 갈증.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본질을 깨달아라.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너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랑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은 간고해지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율법으로 정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그는 조금 더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저는 다 지킨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교만함이 끝을 달아야 할 때 예수님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죠.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죠. 청년아, 너는 지금 한번 깨달아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아라. 예수님은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의 문제에 대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유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오래된 질문과 문제를 하나 꼽자면요, 그건 바로 이 주권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율법에 있어 정한 자, 흠이 없는 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자 청년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나름 괜찮거든요. 나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크게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가장 그 중요한 것, 그것을 놓아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나를 따라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놓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제서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나의 꿈을,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나의 평안과 행복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는요, 부자 청년과도 같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써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그가 그 재물을 놓지 못하여 그 아킬레스건이 건들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이것만은 결단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이에게는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에겐 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는 돈이 있어야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에겐 자녀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의 꿈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외에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주권을 드려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까지고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발에 발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우리 영적으로 펄펄 살아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놓으려 할 때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리시면요, 저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걷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걷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강건하신 팔에 붙들려 걸어가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것. 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두 다리로 걷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는 은혜의 날개로 하늘을 높게 날아오를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선 너희들의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때로는 끊고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싸움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깊은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이 재물이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기쁨보다, 평안보다 더 풍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길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재물, 너의 아킬레스건 내가 끊을 때 너의 그 모든 신앙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무를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길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오니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내어놓으라면 다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